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8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의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길도 아니고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팁. 23절의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지붕 밑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람에는 친절과 보호를 베풀었던 친구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엘리사가 전쟁 중인 북이스라엘을 돕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그가 행한 9번째 긍휼 사역입니다. 엘리사의 9번째 긍휼 사역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람 두 국가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부터 엘리사의 사역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안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며 율법을 어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람이 어디에 진영을 세울지, 그리고 아람 군대가 어디로 내려올지를 알려주시며 매번 철저히 경계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로 시작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반응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 아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큰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의 큰 군대를 포로로 잡은 후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열방 중에 참신이신 것을 보이시어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선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성령님을 의지하여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실천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